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 2023년을 맞이하며 신년벽두 1월 1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심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서 힘들고 지쳐 있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와서 온전한 신앙으로 오직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과 희망과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365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연약했고 부족했던 것들을 오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나 아직 천국까지 이르지 못한 영고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다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원만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이 땅 위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졌고 창조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4분의 3의 인구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또 박해가 있는 것들, 또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해졌으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으나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칠 수 있는 나라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 지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작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안에 어깨를 겨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복을 사모했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은총을 다시 한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구하며 간구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분단되어진 것이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답한 거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고 또 아버지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속에도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안타까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욕심 있고 욕망이 있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민족이 더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모든 법도대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백성들은 이제 다 같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영과 육이 싸우고 가정에서도 가정이 싸우고 민족 속에도 서로 같이 싸운다 보면 이 민족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우리가 비판과 연지가 있지만 이것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이 민족에도 발전하고 부흥하는 역사, 그래서 이 땅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나라가 세계에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고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민족적인 사명을 이제 첫째는 우리의 지역사회 또 민족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세워진 임원들을 기억하셔서 맡은 자들의 구할것 충성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분명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곤궁함과 또 아버지 정신적으로는 피폐함과 육신적인 병마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물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2023년을 향해서 꿈꾸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년을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1년 처음으로 드려지는 소원 예물을 봉헌을 하고, 또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러한 모든 예식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늘문 여셔서 축복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누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후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승택 자매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김승택 자매님은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우리 그 해금 연주자신데요. 우리 교회 예전에 그 청년 김민자 청년이 우리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그리고 참 이쁘게 잘 컸잖아요. 잘 아시는데 그러나 일찍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 그를 생각하면서 그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승택 우리 자매님은 오늘 그 김민자 성도님의 그 동생 되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신앙이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다 보면 1996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룩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유튜브에 그대로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들 예배 볼 때 그것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여자 청년이 김민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가족이 연초가 되어지면 신년 첫째 주마다 오셔서 같이 그 언니를 또 딸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라는 것은 이제 그 김민자 자매는 하늘나라에 있으시니까 우리의 혹시 가족들,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가족분들 오셨어요?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예. 계시고 오셨는데 박수로 열심히 하늘나라 사모하며 믿음 가지라고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육신적으로는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두기에 너무 주님께서 아까우셨고, 그래서 주께서 부러 가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를 꼭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거 가족의 사랑인데, 사랑하고 좋은 음식 나눠 먹고 좋은 것을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난 연말에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날이 와요. 심판의 때가 와. 그때 되면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벌에 있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인간은 뭐냐, 모든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죄된 인생에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이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냐?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 믿음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갈리면 이게 무슨 사랑이겠고 무슨 아름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복음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증언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할 뿐이에요. 분명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영광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늘 마음 졸이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있다고 하면 올해 2023년에는 꼭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다 인격이 되어지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온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갈까? 목사가 오랜 날 동안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감동을 받은 대로 같이 그 표를 정합니다. 작년에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 속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명예권세, 무병장수하며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져 갈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복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복, 기름진 복이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표나 구호나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올해 2023년에 같이 표어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요절로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올해 2023년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출발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임마누엘이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 침체되어졌죠. 특별히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흩어져서 복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댔습니다. 이제 그러나 새로운 각오, 특별히 2023년에 시작되는 1월 1일이 거룩한 주일서부터 시작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영과 또 육이 하나가 돼서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교회도 각 기관들이 또 속회나 선교회들이 또 가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너무 사랑의 연애 편지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될 때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뭐냐? 분명히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남녀 간의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을 너무란 세밀한 부분까지도 묘사를 했어요. 통상적인 그 연애 소설도 감히 이런 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신체 부분이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나의 통속적인 연애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에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랑이 없이는 읽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없이는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게 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참 불편하죠.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사랑한다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뭐 정말 잘 살았어 애기 낳고 그다음에 수십 년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 얘기고, 또 혹시 뭐 말로만 사랑해야 되냐, 행동으로 그러면 되지, 벌써 눈치 안 말이면 사랑한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구적으로는, 이제 서구적인 교육받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표현이 급해서 입에 정말 우리식으로 침도 안 마르고 그냥 사랑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딴짓하는 거, 그것보다는 말없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좋은 건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다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되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져 나가는 거, 이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 배우자한테 얘기하려면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뭐 이런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장 10절에 있는 요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정말 사랑이 연애 편지 평생 못 쓰셨다고 하면 한번 아가서에 있는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쓰셔서 오늘 배우자나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어버이들에게 준다고 하면 아마 사랑에 크게 감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 아가서의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그 사랑은 하나의 통속적인 사랑 같은데, 근데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 말씀의 아가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고 또 부귀영화가 풍성했던 왕,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고,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 관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아요. 뭐 얼굴이 검다고 하니까 흑인이 아니었겠냐, 이티오피아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경우에 그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수넴 여자가 아니었겠느냐,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히브리인의 오늘 탈무드나 이런 속에 보게 되면 아가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그 얘기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얘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에게 재산이 많고 그래서 이제 땅이 넓었는데, 그 왕이 나가서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작농들을 줬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이제 자라나 보고 또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소작농들이 과연 포도원이나 그 와가나무나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제대로 관리하나 보려고 때로는 이제 왕복을 입고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왕이 승차를 하는데 어느 누구가 와서 거기를 막으면서 그 앞에서 다 이제 온전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이제 암행하는 의미로 평복을 입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복을 해서 그다음에 그 민족을 이제 시찰하러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포도원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도 태양빛 때 얼굴이 다 그슬렀어요. 일을 해서 막 투박해.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자 보니까 그에게 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가 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놀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여동생에게 맡기고 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 여동생은 그거 싫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면 땀 흘려가면서 땡볕 아래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검도록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한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총 주제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 오늘 그래서 실질적인 한 남자 한 여자, 그래서 솔로몬과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오늘 교회를 세워줬는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도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기를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신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이성 간의 사랑으로 보이지만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죠.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욕심이 있게 되고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나에게 서로 주고받는 종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문제가 부닥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죠. 죄 많은 인생 모두에게 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에게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까 찬양도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산을 넘어서 오늘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온다.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산을 넘고 물 건넜다고 하는 것, 골짜기를 넘었다고 하는 것,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온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정말 복되게 영생하도록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지난주 성탄절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데가 없어 말구육 안에다가 아이를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올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건 뭐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찾아오셔서 오늘 거기 8절에 9절에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또 외로움과 공고함이 있어. 이럴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다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그럴 때 실망하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지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엿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쩐 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압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릴 때 기기 시작하고 일어설 때 보면 가다 보면 한두 발 걸리고 넘어지거든. 그럴 때마다 일으켜주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아이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혼자 일어나라 이거지. 근데 아이는 일어나지 않고 엄마나 아빠를 쳐다보거든. 근데 그쪽 안 하고선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낑낑 울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게 성숙한 분량이거든. 다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믿어주면서 일어나라고, 내 믿음이 크지 않았냐고, 성장하지 않았냐고, 이제 극복해보라고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외출한 거 안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게 주님이 돌보심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와서 엿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떠러지의 그 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다 감춰진 것 같고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과 나는 왜 다른지, 그리고 왜 나 혼자만 이런 고독이 있는지, 나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릴 그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 어떤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교회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부가 되냐 그런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온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요, 오늘 우리가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단장된 신부의 모습, 어여쁜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데 언제 가게 하느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라고 하는 건 황량한 시기입니다. 또 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추적추적해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또 우리에게 슬픔 같은 거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그런데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비도 그치게 됐다. 그 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게 되고 아지랑이가 피는 그런 계절이 와서 새들도 노래하게 되고 비둘기의 소리도 땅에 들린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가 넘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주님 없이 살았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있었어요. 황량했던 겨울의 세월이에요. 비가 내리는 그런 세월, 우리가 음습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우울해요, 이런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바닷물 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난진병이 된 자에게 내게 줄 것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삶의 위기가 있고 우리가 건강에도 위기가 와요, 사업에도 위기가 와요, 가정관계나 인간관계도 이런 어둠의 시간들이 와요, 겨울의 시간이 오고 이 축적한 비의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열려지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주는 일으키는 그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같이 일을 하러 어디로 가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지점된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친구 잘못 만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하셔 오셨던 우리의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우리의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세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과 피와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다 그랬잖아요. 늙음도 병듦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꼭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려면 요구를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 2023년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냐? 얼굴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즘 시대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돼서 우리가 성전 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육신이 연약해서 또 바이러스 감염증에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다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오늘 너희 몸을 보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예배의 정신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이름 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의 당신을 사랑하여 하고 말만 얘기해, 전화만 해, 그리고 소식만 전하고 오질 않아, 이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많은 결심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감동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돼. 예배 자리를 열심히 사모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소리,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소리,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또 끌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올해 우리가 20년 멱대 결단하는 것, 1년 52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을 승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 하나 경고를 하시는 게 나와요.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혀 꽃이 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풍성해져. 자, 이렇게 소출을 거둬야 될 텐데 누가 들려오냐? 팔레스틴적인 여우가 많았어요. 여우가 들어와서 농산물 다 추수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짐승들 멧돼지가 그냥 산을 날아다니며 밭에서 다 휘짓고 다녀갖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천적이 없대잖아요. 멧돼지 천적이 없어갖고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오늘 팔레스틴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그 여우가 잘 추수할 때 꽃 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 열매 다 뜯어놓으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요구한 나랑 함께 가려면 내 얼굴을 보여달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참 부드럽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함께 가게 하는데,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답답하고 인생에 슬픔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때로는 원망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염려 근심도 있을 수 있고요, 우울해질 수 있고 답답해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즐기다 보면 그거 빠지게 되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때로는 달콤함도 주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험악한 것도 줘요. 그래서 달콤함으로 미혹되기도 하고 험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서야 돼요. 나를 주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손을 일으켜 주시면서 나와 더불어 주님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 속에 등장을 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협하게 하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이겨나가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야 될 것이고, 또 좋은 건 뭐냐면 같이 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우리 자매들이, 또 속회나 선교회나 이런 모든 선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 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거 끌려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웠던 시대 다 거치게 되고, 겨울의 시절도 비 오는 계절도 이제 지나가고, 희망의 세월 봄의 계절이 와요. 꽃이 피는 계절이고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우리에게 분명코 다가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또 우리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낯을 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 사탄의 세력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를 꼭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사시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환경과 사랑과 또 내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보도를 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 보며 실패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 악한 사탄 마귀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물리쳐 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우리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늘 했던 행사인데요,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1년 처음으로 드려진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내시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줄로 나오셔서 먼저 헌금위원이 있는데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에서 신년 소원 기도 제목 적으시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논하드렸는데 못 쓰신 분들은 오늘 갖고 가신 다음 주에도 내시면 또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분을 지금 하시고, 또 못 작성하신 분은 좀 늦게라도 작성하셔서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교회에서 주시는 또 생명의 양식 또 선물도 받아갖고 가셔서 올해 한 해 아름답게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얼굴과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게 되는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 봉헌합니다. 소원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며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또 특별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이 임하시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아진이 피는 봄도 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저들의 삶 속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셔서 형통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까지 애쓰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고 공개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풍성한 은총을 더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들어갈 그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2023년 기도 제목으로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온 속회가 온 선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목소리 듣기 원한다, 이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 잘 받아들여서 2023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홀로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당회가 열렸는데 예전에 당회와 구역회를 같이 했는데요, 올해부터 당회와 구역회를 좀 구별해서 당에서는 임원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구역회 때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 당회했는데 장로 또 명예권사, 신천고사, 신전집사님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분들 2월 첫째, 둘째 주간에 훈련받고 셋째 주간에 임명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로 우리 이강호, 김기수, 김종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이 이번 당회에서 우리 교회 그 신천 장로님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신앙의 덕을 세워야 되고 또 모든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들을 잘 갖춰야 되고 또 갖추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되고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당에 추천을 해주면 당회에서 또 투표를 해서 투표의 3분의 2를 얻어야 우리가 장로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지방에 가서 또 이제 진급 과정을 밟아서 그래야 이제 형식 장로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방회가 2월에 열리는데 그 2월까지는 아직도 권사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장로로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장로님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는 아직은 우리 권사님 세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2달 동안 지방에 이제 하는 그런 동안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제 2달 동안에 이제 자격을 잘 갖춰야 돼.
가정에서 어른으로 자격도 갖추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른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약물의 본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 되신 분들이 이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배우자분들이 정말 잘 내조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장로님들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가정이 편안해야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부인된 사람들 절대 입 조심하시고 아무 때나 그냥 입 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문 갖고 가셔야지 안 좋은 소문들 또 보내시면 안 되고, 그거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2달 동안에. 그래서 지방에다 추천을 하는데 거기 걸리면 추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추천하면 또 거기에 가면 지방에 자격 과정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미리 정보를 주면 거기서 탈락시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제가 잘 볼 거니까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배우자 잘 다스리고요. 자녀들도 잘 다스려야 돼.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안 됐던 자격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갖춰 나가야 됩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두 분, 김현지 장로님, 이병수 장로님이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고, 또 세 분의 장로님으로 우리가 신천 장로님으로 또 이제 선별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으니까 목회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격려해 드립니다. 또 지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또 축하합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구역회 잠시 모이는데요.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원래는 구역회를 주도해야 되는데 구역회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구역회 회원은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와 또 권사까지입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와 교회학교 교장과 각 선교회 대표는 총회장을 얘기합니다. 남선교, 여선교 총회장을 얘기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당의 서기까지가 구역회 대표가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문고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문고야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웅호야 일어나라. 웅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웅호야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주께서 2022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1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신년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가자 요청하시고 내 얼굴을 보길 원한다,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주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온 교회가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